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약속을 한 그 축복이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막대기로 통해서 때리셨어요.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나라는 오래 못 가고 폐하해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개인도 마찬가지야.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이라는 소년도 10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라고 잡혀온 사람이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귀족 중에서, 왕족 중에서 똑똑하고 영특한 애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아주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재들을 키웠어요. 왜 키우느냐? 나라를 위해서 위급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3년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3년 뒤에 왕이 와서 다 그들을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 하냐면은 그 수제들을 왕이 먹은 그 진미의 음식을 먹게 했는데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느냐? 바벨론의 그 우상,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그 자기 신들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오늘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니까 먹나? 그럼 제사 지낸 음식, 우상 숭배한 음식, 이러한 고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틈타가 병 생겨요, 병. 아멘.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성경을 읽어봐요. 다니엘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요리사가 아니 이거 안 먹으면은 나중에 내가 왕 앞에서 책망을 받고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제발 먹으라 그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채소만 먹게 해라.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친 거 내가 안 먹어도 나중에 다른 우상 제물 먹은 소년들과 비교를 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해라. 그래서 좋겠다 그렇게 하자 했더니 훨씬 얼굴이 빛이 나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우상 제물 먹은 사람은 눈이 뭐 침침해가지고 얼굴이 헬쭉해가지고 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한 대로 우상 제물을 안 주고 안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 그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할렐루야. 모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나라가 있고 없고를 누가 하느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계엄령하고 또 탄핵을 하고 또 야당에서는 말이죠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대통령 예산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가 일하지 말라고 만들어놨어. 그냥 지금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국가 통수가 되면 모든 비밀을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봐요. 봤더니 어떻게 해요? 나라가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이야, 개판. 전신만식 간첩들 이 나라를 정복시켜가지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는 세력들이 정치인들 속에 들어있고 언론 속에도 들어있고 노조 속에도 들어있고 학교 교수, 교사에게도 들어있고 곳곳에 들어있어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몰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북한은 뭐라고 하냐면 거대한 가문이라 그래요. 왜? 김정은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국민을 섬기라고 뽑은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에서 뽑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뭐 투표가 뽑습니까? 아니지요. 3대 세습 아닙니까?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봉수교회 그거는요 선전용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외화버리고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6.25 전쟁 때요 그 북한에 있던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다 불태우고 없어졌어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가 장대영 교회가 큰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김일성 동상을 큰 동상을 세워놓고 남한에서 온 사람들 그거가 절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에 넘어가면 간첩들과 주사파들에서 넘어가면 대한민국에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예배의 자유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적화통이 되면 저부터 목사부터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다 죽이고요. 원래 공산주의는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개종이 안 된다.
자기들 그 사상 세뇌가 안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죽입니다. 숙청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게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나라가 만약에 망했다면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똑바로 못 서면은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고생을 했어요. 70년. 우리나라도 일제 밑에서 고생했죠. 일제 식민지로 있었죠. 서러움을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6.25를 직접 안 겪어도 6.25 전쟁 후에 그 가난을 겪었고 이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애국심이 있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국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역사교육, 애국교육을 안 시켜. 우리는 어릴 때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교과서에 반공교육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죠? 왜 역사교육 안 가르치죠? 중국은요, 필수예요, 필수. 우리나라는 역사교육이 필수가 아니고 뭐예요?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싫은 코리타분한 그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거, 영어 수학만 중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많이 전쟁을 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역사교육, 애국교육을 시켜가지고 유학 갔다가 전쟁 났다면 자기 나라로 전쟁하러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 났다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걸요. 이게 차이가 뭐냐? 애국교육, 역사교육을 안 시킨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그 이유는 교사들 중에서 주사파가 많고 좌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싸움을 서로 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사들, 교수들한테, 좌파 교수, 교사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옛날 캐캐묵은 그러한 사상이 아직도 있어요. 친일파니 뭐 어쩌니. 민주화 운동도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 많으냐? 바로 북한 인민민주주의. 여러분, 북한의 나라도 뭐라고 했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어만 봐가 몰라요.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자유가 있나 없나를 살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냐, 북한 인민민주주의냐,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교인들이 이 나라가 주사파에서 북한으로 안 넘어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하고 서명하라면 서명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죄를 버려야 되고 음란의 죄를 버려야 되고 온갖 욕심을 버려야 되고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거든요. 동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음란을 쫓으면 음란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면 세상이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복 주셨지만은 잿더미에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10대 경제강국에 그다음 막 K-팝, 노래면 노래, K-푸드, 음식이면 음식, 지금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K-방위산업, 우리나라에 만드는 탱크며 비행기며 대포며 뭐 하여튼 잠수함이며
얼마나 지금 뛰어난지 몰라.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야, 한국을 본받아라. 한국을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거요, 미국이나 영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못해요. 재활용을 재활용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은 퍼센트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배우러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거 모든 구석구석을 내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복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점점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러분 WCC라고 압니까? 교회가 말이죠, 다른 종교와 섞어 이게 뭐냐? 영적 음녀라는 거야. 영적 음녀. 자기 남편 놔놓고 다른 남자 만나면은 음녀 아닙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종교를 통합시킨 거. 오늘날 WCC, NCCK 비롯하여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별 희한한 신학이 다 돌아왔어요. 사탄 신학이 돌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가짜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문제로 나는 한국이 이 나라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요나서에 보면 니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상달해가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매초리를 들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요나를 거기 가라 그래. 요나는 말 안 듣고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겸손하게 나차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랬더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의 도시가 망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대한민국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요, 본질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많이 식었어. 한국교회 내가 볼 때 교인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물어뜯고, 교회 다니는 교인도 돌아서 목사 욕하고 사모 욕하고, 이건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 욕하는 건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더러우면 안 돼요. 정결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북한 저거 3대 세습 하나님 왜 저거 내버려두지? 저 교만한 저 독재자를 왜 내버려두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악인들을 심판할 때 마지막에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부터 먼저 손을 보느냐? 자기 자녀부터. 자기 자녀부터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결국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때린다. 그 때릴 때 누굴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때리는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때릴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때릴 수도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되고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달리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말하다가 결국 망했다가 나중에 70년 뒤에 다시 포로가 귀환되고 다 불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완전히 잿더미에서 회복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북한에 안 넘기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분단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공산국가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뭐 중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에 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50년 뒤에까지 살아 있을 분 있어요? 50년 뒤에. 여러분 50년 뒤까지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한 20년 더 살 것 같아요? 예? 청년들 빼고 한 10년밖에 더 살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준비해야 돼요. 특히 노인들은 더더욱 죽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야. 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막 정복에서 나라가 굉장히 큰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 이 나라가 지금은 최강국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갈까? 김일성이도 그랬답니다. 김일성이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이게 자기가 세운 그 나라가 얼마나 갈까?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 잠이 드는데 아주 지금까지 평생에 보지 못한 꿈을 꾸었어. 큰 신상 하나를 봤어. 동상, 신상을 봤는데 그 꿈을 박수, 술객, 무당 또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아주 섬뜩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그럼 왕이여 그 꿈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말하면 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안 속아.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맞추면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도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역대 왕도 그렇게 요구한 왕은 없습니다. 왕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꿈 얘기를 설명도 안 해주고 꿈을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아맞추라는 것은 육체가 없는 신들이나 알지 아무도 왕에게 그 꿈을 알아맞출 사람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것들 키워줬더니 아무 쓸모가 없구만. 다 죽여버리라. 그래 옆에 있는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하고 이제 아직 막 굉장히 부산한데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도 지혜자거든요. 다니엘도 죽기 생겼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도 다 죽게 생겼어. 모든 지혜다 다 죽여버려 필요 없다 이랬는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왕이 어찌 그리 성질이 급한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급한가 봐. 어찌 왕이 그리 급한지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시간을 주면 하루만 시간을 주면 내일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었어요. 모르지만은 일단은 여러분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불러가지고 야 오늘 밤 잠 못 자. 철야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우리뿐만 아니고 지혜자 다 죽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응답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밤철야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그랬더니 왕도 잠을 못 잤어. 저놈이 정말 과연 알아맞출까? 그랬는데 꿈을 알아맞추겠다고 왔어.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얘기해봐라. 그러면 네가 해석한 거 내가 다 믿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높고. 그런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막 놀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맞추는데 다니엘이 알아맞추니까 깜짝 놀랐죠. 맞다 어떻게 그래 아노?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 것인지 미리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나이다. 항상 보면 잘난 체 안 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석을 해보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 신상의 머리 부분은 바로 지금 있는 나라 바벨론입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금이 제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더 가치가 없는 거는 그 다음 나라가 은나라야. 더 가치 없는 나라. 은보다 더 못한 거는 굴이지요. 노새 나라. 그 다음에는요 놋보다 더 가치 없는 건 철이지요. 예, 철은 더 사지요. 근데 철은 사지만은 단단하기는 어떤 금속이 제일 단단해요? 예? 철이 제일 단단하지. 맞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그 나라는 바벨론 나라밖에 없었어.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리 그 나라가 강대국이라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나라가 해가 지고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하고 같은 나라였어요. 무슨 나라였어요? 소련이었어요. 중국보다 땅이 더 넓어. 이 소련이 미국보다 크고 지도상을 보면은 소련의 나라가 얼마나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근데 고르바초프 때 이게 나라가 나뉘어진 거야.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거야. 과거에는 소련이 우리나라의 적이었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의 적이고.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했을 때 우리나라 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뉘어졌는데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 작은 나라니까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서 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련이란 거대한 나라가 있었지만은 소련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은 러시아가 남아있잖아요. 러시아. 원래 소련 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남북이 분단됐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어 없었어요? 지금 그 신라가 있습니까? 우리 울산은 신라에 속하였잖아. 신라.
그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예, 경상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제일 강국이 미국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영원할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않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넓고 강대국이라 그러는데 중국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 나라가 강대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음 나라 미래를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아멘. 나라가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날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매일 며칠 날 몇 시에 돌아간다. 세상을 떠난. 또 태어날 때 나는 그렇게 계획해서 태어났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그만 살고 와. 그럼 가야 돼. 근데요, 중환자실에서 비실비실한 사람도 오래 살고요. 멀쩡하게 어제 막 아침에 조깅하고 운동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 경우 못 봤어요? 맞지요? 모르는 거야. 건강한 게 아니야. 건강하다고 여러분 오래 사는 줄 아나요? 몰라요. 죽는 거는 몰라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금방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땅에 나라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서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고 정말로 지상낙원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물려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나 전쟁이 있고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복잡한데,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 가면은 싸움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금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논나라. 논나라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 페르시아 나라요. 그 다음에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무슨 나라? 헬라, 알렉산더 그리스 나라입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했지요.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슨 나라로 부르냐? 철의 나라로 부른다. 철. 무기가 다 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나라가 뭐냐? 열 발가락 나라. 열 발가락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니까 이 동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발가락을 탁 치니까, 꽝 치니까 어떻게 되냐? 가루가, 동상이 겉머리부터 시작해서 쫙 무너져 가지고 가루가 돼버렸어.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이 가루가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아까 쳤던 돌이 점점 많아지더니 온 세상을 덮었어. 이 돌이 뭐냐? 따라합시다.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누구요? 예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초점이 뭐냐?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지금 현재 있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소리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앞에 있는 나라가 있다가 그 나라는 싹 없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는데,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주인공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다니엘서 7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고맙지만은 하나님은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준대요.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뭐하다? 영원하대. 이 땅의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요? 여러분은 임기가 영원하대. 영원히 해먹는 거예요. 주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야. 저기 가면 왕노릇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저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재림 예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와요. 아멘.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 영혼들은 부활의 몸이 안 입었어. 영혼이 갔기 때문에 재림할 때 전부 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있고 부활하는 거야. 부활을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 따라서 부활한다. 부활하면은 어떤 모습이냐? 늙은 모습이 아니고 장애인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젊은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몸은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하지만은 부활하면은요 이제 더 이상 안 죽어요. 부활하는 몸은 안 죽는다니까. 앞으로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몸이 아프지도 않다니까. 그럼 완벽한 몸을 준다니까.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안 살아도 상관없어. 그때 가서 부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은 또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 천사가 결혼 안 하듯이 우리의 몸은 천사와 같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저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 한대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요. 마귀는 무지개에 가다버렸죠. 이 땅에 마귀가 없고 귀신 악령들도 다 없고 완전히 에덴 동산 다시 돌아가서 지상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해서 살게 되는 거야. 부활해서. 믿습니까? 예. 우리가 다 인사합시다. 그때를 바라봅시다. 시작.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땅에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고생도 끝이고 눈물도 끝이고 아픈 것도 끝이고 가난도 끝이고 뭐 빚지는 것도 저기는 못 쫓아와. 모든 것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 나라가 옵니다. 자, 저 날은 어떠냐? 이사야서 1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다 사자가요 안 잡아먹어요. 토끼, 사슴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사자가 뭐 먹고 사냐? 그냥 풀처럼 그런 거 먹어요. 온유해지고 미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이고 내가 집 사고에 사이가 안 좋은데 눈 마주치는데 천국에 가서 만나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 천국에 가면 그런 미운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아멘. 껄끄러운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천국에는 우울증이라는 찾아볼 수 없어. 사람들이 전부 환하게 박실박실 웃고 다녀. 매일같이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여러분 근심 염려가 있으면 그게 천국에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 날마다 맛있는 걸 먹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즐겁고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한 100번 1000번 먹어보세요. 그게 맛있나? 아무리 예쁜 미인도요 평생 같이 살아보세요. 이쁘다고 안 느껴져요. 다 마비돼 버려요. 그런데 천국은 날마다 새로워.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에는요 하나님이 다 건축해서 만드는 새 예루살렘 큰 도시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생 저거는 완전히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 도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긴 자, 따라합시다. 이긴 자. 마귀가 유혹해도 우상 숭배 안 하고 정결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그리고 부활한 사람은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고 7년 대환란에서 부활 못하고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로 들어간 사람은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살아요. 사는데 애 놓고 사는데 인구가 늘어나요. 그런데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들어간 사람은 백성이 되고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최고의 왕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이 골골마다 다스리는 그 자기가 주님 앞에 충성한 만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부활체는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날에 눈이 열려야 돼. 저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명품 안 부러워. 벤처 자동차가 안 부러워. 70평 아파트가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데 세상 것들이 자꾸 부럽고 하는 사람은 저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저거 보인 사람은 모세처럼 살아. 모세는 왕자지만은 왕궁에서 포아웃시가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어. 왜?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기 가면은 큰 자가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를 받아도 내가 복음 전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고난을 받을수록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말이죠. 봉사문 안 하고 교회 청소도 하면 안 하고 헌금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말씀대로 산 사람하고 여러분 저 메시아의 나라 가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우가. 물론 지옥 안 간 거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하지만은 저기 가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투자해봤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랬잖아요. 땅에다 사두면은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다 올라가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다 올라가요. 그게 전부 여러분 집이 만들어지고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빛나는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저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은 마귀한 죄지어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나중에 여러분 저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상속받는다는 게 나라를 상속으로 준대. 그건 집 한 채가 아니고 나라를 상속받는데. 할렐루야. 실감이 안 나십니까? 저 약속이 가짜입니까?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러나 교회는 다녔는데 상속 못 받는 사람도 있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다니면서도 바람 피는 사람, 사기치고 속여서 빼앗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또 술 즐겨 마시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나라를 못 물려받는데 아무나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우상 숭배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는 사람 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간음하는 사람, 남색이 뭐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애네.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기라는 거예요. 이 땅 잠깐이요. 몇 년은 지나면 끝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정권도 잠깐이고 나라도 잠깐이고 내가 사는 동안 사는 시간이 얼마 길지 않아. 금방이요, 금방. 이 땅에 아무리 부동산을 사고 통장에다 돈을 쌓아놔도 여러분 그게 천국인 내 집에 여러분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보화를 하늘에 사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상이 큽니다, 여러분. 왜 전도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네 혼자 왔노? 네 자식은 왜 전도 안 했노? 그 부모는 왜 전도 안 했노? 왜 지옥 가게 내버려 뒀노? 그럼 뭐라 할래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는 데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는 책임이 없지만은 말도 안 하고 자식한테도 전도 못 하고 그래가 여러분 나중에 그 책임이 자식들이고 뭐 부모님이고 지옥 가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의 유혹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유혹도 이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소리 듣는 것도 잘 참고 이겨야 되고 어려운 사람 오면은 손을 내밀어서 돕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사기 바랍니다. 저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수종 들르고 열심히 집을 짓고 가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를 유혹으로 물려받으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